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그 둘째 아들 다니엘이가 만 40년 5개월을 이 땅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성경의 감동 온 대로 찾아봤어요. 봤더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파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겠죠.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요. 참새요.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에게. 과거는 다 안 돼.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한 치 앞을 모르게 해왔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 조그만한 한국에 1년에 하루에 몇 사람이나 죽나라고 제가 하루에 몇 사람이나 죽나는 게 이 조그만한 한국에 하루에 1000명이 죽는데요. 1000명. 1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이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갑자기 밤 9시에 전화를 이번에서 받고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몸만.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의금을 많이 보내줘서 어떻게 여러분이 주신 조의금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이번 돈 1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다음에 사위를 보내주셔서 갑자기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온다고 사방돼서 소식만 가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한 사람도 못 오게 목사님도 계속해서 못 오게 했는데 갑자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나 후쿠오카 공항이야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내가 중국에 보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일을 모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있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가도 되잖아요. 나는 안 데리고 가고 아들이 데려가니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참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제가 항상 쓰는 말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이 인사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받아봤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이 인사를 항상 저는 멘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겠죠. 잘 되기 위해서. 2005년이죠. 5년에 내몽구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16시간 만에 제가 다시 깨어났는데, 같이 탔던 부인이 뚱매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저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의식이 없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게 초원에 턱턱한 트럭, 그것다 뒤에다 눕혀놓고 죽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막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즉사를 했기 때문에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더니 코하고 눈하고 귀에서 피가 다 났어요. 머리가 깨진 거죠, 안에서. 그런데 손을 딱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뭐라고 그러더니 살아났구나 하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또 이 손을 들고 막 뭐라고 그러더니 그냥 그러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천국 간다는. 그때 생각할 때 중국 선교가 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중국 선교를. 하나님께서 뚱배를 공산당 서기장 비서였기 때문에 딸이 국민학교 6월달에 딸이 졸업하면 이제 북경에 가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기도 다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5월달인가 가버렸으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나를 똑같은 차에서 똑같이 탔는데 나를 데리고 가지. 얘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필요하지. 진짜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데리고 가지. 얘 하나님 이분을 데려가면 이분이 앞으로 중국 선교에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가 알 수 없는 것,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데리고 갔었다는 얘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3개월이 됐나? 결혼한 지. 그리고 2살, 4살 어린아이가 있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모르고 그러면, 차에 기름의 열기름을 하여, 아들이 전부 다 거기까지, 나를 닮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해줬는 거 봐요. 차를 운전하는데 기름을 어떻게 연지 모르고,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진짜로. 그런데 어쨌든, 정말요, 사람 생각하기는, 명문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번서 선교사로 우리 문무경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이번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려서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국민학교 때 다니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도사를 하나 드렸어요. 주일학교 하려고. 너무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 끝나면 항상 프랭카드 들고 동경 시내를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데 다니엘이가 전도를 제일 잘했어요. 기도 제일 것이 지나간 사람들 다 주니까 얘가 주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안 봐요. 우리가 주면 잘 안 받는데 얘들이 요만한 걸 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잘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받아들여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성경의 말씀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대를,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무사히 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제목입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사는 거죠. 재물이 있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다음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 치고 명예가 있는 것, 그 외에 외적인 것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 복이라고, 세상 것들이 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면의 복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잖아요. 내면의 복이에요. 내면이 풍성해요. 사람은 겉이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내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복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복이 내면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세 번째가 무슨 복이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 천국을 사모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최고 큰 복이지 아니겠대요? 최고 큰 복이 아니겠어요? 아들의 관속에 놓고 이 녀석을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 장례식을 제가 직접 염도하고 뭐 직접 모든 것들을 했는데 다니엘같이 웃고 시신이 웃는 것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보이 가고 한번 손대봤으면 열이 나라고 관속에 내가 손대봐서 여기가 보이 가길래 화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그대로 놔줬는데 드라이 아이스로 해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소를 짓고 있어서 이리 봐도 미소를 짓고 저리 봐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복이죠. 어떤 분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다니엘군이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막 잔치를 보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잔치가 났다고,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고개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들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잔치를 참석했다고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거 말이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뭐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야, 참 정말요. 잔치를, 나가 천국 갈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천국 갈 때는 하나님께 잔치를 먼저 그 열어주지 않고 나를 그 천국으로 걸어가서 계속 그런 것을 봤는데, 얘는 그냥 바로 잔치를 예수님께서 열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함, 그 다음에 돈이 있다고 평안하고 돈이 없다고 평안 안 하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 아니죠. 행복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는지. 먼저 가든 나중에 가든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불이뜻 일어나고 내 가슴 속에 항상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은 채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채우는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이 99억이 있으면 1억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게 사람의 욕구인가 봐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거고, 사람은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가 복이라고 했어요? 비우는 것이 복이래요. 비우는 것.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려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되겠다, 울어야 되고.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채워야 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비워야 잘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고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그런 여유가 넉넉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복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그것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강해야 땅을 차지하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온유해야. 우리 온유하다 뭐래요? 온유하면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순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나폴레옹이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히틀러가 다 세상을 정복하고 징기스칸이 다 차지한 것 같아도 없어요. 차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하면은 너무 상처가 돼버리니까. 성경에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죄를 얘기하면 끊임없죠. 생각이 죄고 행동이 죄고 막 계획이 죄고 꿈이 죄고 전부 다 죄의 소용이잖아요. 예, 인간은 채워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죄의 소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비워야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반대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죄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는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나가 여러분보다 죄가 훨씬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보다 나가 죄가 훨씬 많다고 무겁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게끔 사는데도 나 자신을 살아보면 욕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직자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그래서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자에게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죄지면 회개하면 되죠. 죄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지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본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시골교회, 지금 풍남에 있는 그 시골교회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환상이지요. 그때 깨끗했는가 봐요. 마음이 진짜로. 지금은 그런 환상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려서는 탁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싹 쓰다듬고 그러고 싹 올려왔어요. 그런 그 환상을 어려서 보고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사를 가서 그 교회를 내가 살겠다고 살았어요. 10년 전에. 거기 가서 살려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 말한 거 다 오케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일 것이며 한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거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꾸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빛과 소금. 빛이 어둠에는 비치고 소금은 썩지 않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 우리가 들어간 환경 속에 들어간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게 우리가 어둠의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썩지 않는 소금이 되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나 우러나 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냥 인간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을 번제를 드릴 수가 있냐? 인간의 생각이 아니죠.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 때문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주위, 가정, 사회, 나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나로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유예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말이에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노숙자가 됐든 뭐 북조선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공산당이 누가 됐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든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는 항상 고백한 것이에요. 나를 만나면 복을 받아야 된다. 나를 만나면 잘 돼야 된다. 라는 것이 깊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가고 내가 어려우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로 하여금 그분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좀 적게 차지하고 적게 먹고 그러잖아요.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때에 우리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할 때 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여러분께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신실하게 받아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답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생명은요. 생명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놨다 그러죠. 흙으로 만들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렇게 세상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쓰시하지도 않고 뭐 세상이 그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한테 얘기를 해요.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어. 생명의 주권은. 근데 동생들이 또 주고받고 부모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친구도 많이 주고받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도 치러받고 했는데 아들이 죽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죽는 그래 어른들이 그런 거 봐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돌아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려가질 않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놈 자식이 너무 잘하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가는데 신경을 정말 안 썼어요. 너무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자기 일을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돈 준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내가 걔한테 용돈을 주고 뭐 돈 준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지 혼자 다 했어요. 가서 보니까 2층 집을 지가 지어가지고 새 집을 장가가자마자 지 손놈 나 그랬어요. 아빠가 돈 냈으니까 같이 우리가 기업을 하면 야 큰 삼성 같은 회사를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아들이 뭐라 그러면 아빠 세상에 돈 많아. 야 아빠 돈을 써. 은행에 다 돈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도 맞다. 아빠하고 안 하겠다는 말이지요. 아빠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 괜찮습니다. 괜찮하지 않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 주권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감사해야 돼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잘 되는 거냐? 잘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하루에 1000명이 돌아가신대요. 하루에 1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1000명이 하루에 돌아가신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아픔과 다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장례를 안 쳐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참석하고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의 믿습니까? 우리가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본. 그냥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는, 진짜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 성령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역사가 아무리 흘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튀김없이 저만 하나 튀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약속 안 한 대로 한 것이 없어. 다 약속대로 했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다음에 너의 처소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오시겠다고 하시고 올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난 부활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성경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진하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내가 실수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름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성경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받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이 간단한 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그런 사람 보고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복 받는 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관에 입혀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첫째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합니다. 뭐 돌아가시자마자 내사가 됐으니까 의사들은 100%, 0%답니다. 살아나는 게.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셔야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으니까 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비의 기도겠죠. 그게 아비의 기도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재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재물 때문에. 그 뭐 냄새 나는 것. 여러분, 돈에 냄새 나는 건지 알아요? 돈을 가지고, 한 장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똥내가 납니다. 돈에서. 이 똥내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지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보다 필요한 건 아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9편 7절 80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그래. 나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다 핸드폰 있잖아요. 어디 이런 큰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가면요, 성경이 없어요.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 예배를 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는 못 알아나와. 그냥 주의야, 그냥 텔레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핸드폰 안에도 있죠, 다. 그런데 글쎄요, 아직 나는 그래도 아날로그인지 뭐야도 아직도 성경을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거 성경이 지금 세 권째인데, 맨 처음에 성경 보니까, 야, 나도 저 밑에가 있었는 거 봐요. 깨알만해요. 그걸 어떻게 봤을까? 깨알만한 성경이 지금 이제 이렇게 큰 글자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갈 데가 없으면 성경 안으로 가세요. 그가 길이 있어요. 그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감동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와 모든 것을 답을 주시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실이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흉흉하고 많은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하고 살잖아요. 요새는 더군다나 AI 시대요. 지금은 더군다나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요,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힘들 때 성경을 가깝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화목하지면 다 나눠집니다. 동경에 제일 오래된 100몇 년 된 교회가 있어요. 동경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1호 교회죠. 동경에 제2교로는 1호 교회인데 장경세 목사님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거기가 설교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한 1,500명 정도 나 모인지를 아는데 얼마나 모입디요? 그러니까요 200명 모이더래요. 큰 교회예요. 동경 큰 복판에 큰 교회인데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목사님, 김군신 목사님,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제가 다 만나보신 분들이지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꿋꿋하게 사는 그런 동경 교회인데 1,500명, 2,000명 모인 교회가 200명 모인다는 거예요. 200명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화목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는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되자. 이렇게요. 하나님 교회가 주장되고 우리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아버지의 재산은 다 자식의 재산이지. 큰아들이라고 막내라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화목하지 않으면 분열이 돼요. 결국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 선의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항상 기쁨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쉽냐가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어렵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뿐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뭔 말인 거냐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 악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그것이 죽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죽이라. 형태라도 나타나면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잘 사는 사람 많이, 가끔 이제 요새는 나가 간증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할 때 기호 3번이었는데, 그때 150억인가 주고 샀어요. 기호는. 뒤에 알고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돌아가실 때 재산이 한 3천억 정도 됐어요. 지금부터 10년도 넘었죠. 그렇게 살면 못합니까? 나는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세우고, 좀, 하나님이 장로님인데 막,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선교할 때, 순복음교회 그 해외 선교부장이었어요. 충영교회 장로님들 되시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사 갈 때 보니까, 최자신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하고 찍어놓은 사진이 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데에 나가 집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이 못하냐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가, 세상적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으면, 비우지 아니하면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자기만 타인이 없고 자기만 있다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 원수를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만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세상적인 잘 사지는 못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그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체크 한번 하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복을 받는구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숟가락, 내 쌀도가지, 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많이 더 많이를 요구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들은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우리를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골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믿고 평생 주님과 통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태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말씀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